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찬양할까요? 하나, 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시간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 그가 나를 나를 잊지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히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를로 바꾸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히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올려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올려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너무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그대로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뜨거움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면 하셔서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찬송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은 순서를 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인도자 기도가 있고 나서 찬송 304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앉으자. 광고를 잘 듣고 하세요. 처음에 하세요.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하더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 1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날을 어기지 않으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은혜를 만민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만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부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의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과 고백, 시간과 물질, 성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국내의 태풍으로 인하여서 국내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들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살해사역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찾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소에 국민들을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정치적 풍토를 주시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화합하고 있는 남북 관계가 통일의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강한 권능의 손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 100곳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격 있는 예배자,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충성된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물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더욱더 열매가 넘치는 가정, 자녀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넘치게 하시어 우리 삶들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계획됐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에 힘써 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알곡으로 연결게 하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예배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당이 주님의 영광과 찬송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3교구 주간으로 3일간 있을 10월 정기기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 속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담임 목사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마음에 잘 심겨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과 권세의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환경과 문제 위에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사 성령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평균케 하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도 필요하오니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오니 좋은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 청년들 아픈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일일이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임예은입니다.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라 3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몽골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시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관련자들의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각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3, 4분기 결과와 4, 4분기 계획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10월 정기기도회가 3교구 주간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노인학교 가을 소풍을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여 10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부터 5주 동안 목가 못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회비의 30%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4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552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버스 매입가 1억 3천만 원 중 1,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들 일회용 기저귀가 새가족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강도사님은 다음 주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소망교회 당회장배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시 모두 4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와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새터민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서 행정담당 사인호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주 집사님이 딸 김유나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동찬 집사님이 손녀 한유진 첫돌을 맞이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부산에서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정상 부산에 가실 분이 계시면 영화 한 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준 우리 임예은 양이 주연이 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산에 가지 않을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임예은 양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 그리고 최창손 성도님,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해서 내일 수술을 받는 우리 박경옥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이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찾아뵙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르기스탄에서 조용진 선교사님 부부가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23일에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모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 조용진 목사님이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그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에 책을 좀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도록 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매국노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선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형수님을 취하여서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형사치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도 유대인들도 형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에게 들어가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들어가 가지고 형수님을 취하여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둘 사이에도 아이가 없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 일곱째까지 들어갔는데 자식이 없이 남자 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었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가 되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또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부터가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이고 두 번째 질문자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았던 한 사람 서기관이 나서서 이제 자기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책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KO패 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세 번째 이 사람은 진짜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질문에도 분명한 답을 해 주실 거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뭐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모든 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규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규정들, 엄청난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가운데서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4살 때 정도가 되면 이 본문을 전부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성전 예배보다도 회당 예배의 횟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린 것이고 회당에서 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횟수가 훨씬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예배의 첫 순서가 뭐냐 하면은 쉐마 암송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외움으로써 회당 예배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을 그 이하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욕구와 애정을 뜻하는 말이고 목숨이라는 말은 나의 전 존재, 나의 인격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나의 지적인 부분,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 육체의 힘,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모든 욕구와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지식, 지적인 부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애정의 초점이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여러분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모든 지성을 다해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려고 애를 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송가 315장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W.R.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냐, 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48년에 태어나서 75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27살까지 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15장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가사를 썼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랑 고백하는 것이 지금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18살에 패더스톤이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전보다는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가사를 쓴 겁니다.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18살짜리가 내가 숨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다니까. 이런 가사. 우리도 젊은 이 패더스톤처럼 이렇게 구속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부분,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평적 사랑은 수직적 사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나 수직적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보충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의 보충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좁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다.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방향이 있을 뿐이다. 사랑은 하나인데 방향이 두 방향이 있을 뿐이다. 한 방향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방향은 이웃이다 라고 두 방향의 사랑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50%, 이웃을 사랑하는데 50%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100%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도 100%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요, 밑에 성경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정말 통찰력 있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은요, 자기의 질문에 주님께서 참되고 통찰력 있게 대답하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사랑은 모든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법들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다고 하여서 이 서기관이 한 번 더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때에 그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물이 아무리 많고 그 제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서기관이 말한 이 말은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율법 자체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의 최종 목적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성을 안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율법의 마침인 나를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율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났을 때 이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사랑,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사랑,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래,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거래,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래. 그와 같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이래로 하셨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왜 그래야 합니까? 역시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서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발 추상적인 사랑은 금하고요, 추상적인 사랑에 그치지 말고 추상적인 사랑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제 조금 실천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실천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요, 좀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물질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사랑, 베푸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제멀라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고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요,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배우고,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거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면요, 사랑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하여서 해야 되는데,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걸쳐서 온 몸을 다하여서 또 지혜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 패드스톤처럼 젊은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이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이런 후에 범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죄에 빠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죠. 이번에 학습 받는 사람이 2분이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유아 세례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문구 성도님, 현영준 청년, 두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크게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임문구 현영준 청년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부모가 예라고 답하시고 그 자리에 아이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크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도유, 김예진, 김주환, 박은재, 권민준, 강은채, 김채원, 이우혁. 네. 그리고 교육자는요, 여기 방석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교육자가 하세요. 교육자가. 그러면 8분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몇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채희.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고도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고도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괜찮아. 이리 와, 마이쮸 하나 줄게. 일로 와. 울지 마. 뚝.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우리 김예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김주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김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권민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권민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강은채. 믿음의 딸 강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김재원, 채원. 기도하겠습니다. 김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우혁.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아들 이우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세례 받는 사람. 예,
세례 받는 사람만, 유아 세례 받는 사람만 다 일어나십시오. 이채희, 고도유, 김예진, 김주한, 권민존, 강은채, 김채원, 이우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제가 다 기도하고 축하하도록 그렇게 두 분 같이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학습을 받게 해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서약한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한 내용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들 앞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 나오시고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한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